단돈 600달러로 시작하여 연매출 81억 달러, 회사 자산가치 162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일구원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유통업계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위대한 성공을 거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남들이 대학으로 향할 때 취업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단돈 600달러로 시작하여 연매출 81억 달러, 회사 자산가치 162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일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거대한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사업이 가장 위태롭던 시절에 오히려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비로비의 대표 데이비드 그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미국 중서부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 오클라호마에서 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 성도 4명의 작은 교회를 섬겼으며 그의 가족은 $5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늘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물질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일 새벽 낡은 성경책을 앞에 두고 가족들 전부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환경이었으나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생명처럼 여겼으며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토양은 훗날 그가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에 그는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공부보다는 장사의 소질이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유통업체의 말단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다른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 사이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의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곳이 아닐까 고민하며 영적인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버는 것이 혹시 탐욕은 아닐지 자문하며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일터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영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기업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진열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유통의 원리를 몸으로 배웠고 그 실전의 경험들은 훗날 그가 1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넓은 시야를 갖추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 그는 600달러를 빌려 자신의 집차고에서 작은 액자트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은 차츰 성장하여 매장이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유통업계의 현실적인 원리들을 몸으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히 다른 무언가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장부와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영적인 중심이 조금씩 흔들렸고 하나님보다 숫자가 그의 시선을 더 많이 차지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듯 했으나 1980년대 중반에 닥친 미국의 경제 위기와 오일 쇼크는 성장하던 하비로비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주 7일을 쉬지 않고 매장문을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은 완전히 막혔으며 쌓여가는 재고와 빚더미 앞에서 그는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주 7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인가 라는 처절한 고통이 그를 눌렀고 동업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가 곧 무너질 것이라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 금융권의 상환 압박, 동업자들과의 갈등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밤마다 그를 짓눌렀고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케네스 에긴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오랫동안 영을 훈련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법,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법을 그의 설교와 저서를 통해 꾸준히 배워온 덕분에 그는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머물던 호텔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진정 누구냐? 그 한마디 앞에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붙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에게 성령께서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였고 파산의 무게는 거쳐나갔으며 하늘의 평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는 돌아와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 매장의 일요일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일요일은 전체 주간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날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를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쟁업체들은 하비로비가 문을 닫는 일요일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어 고객을 끌어들이는 공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래은행들은 매출의 25%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기업에 더 이상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며 상환을 압박하였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결정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순종의 결단은 곧바로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영업을 중단한 첫 해, 하비로비는 실제로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했고, 경쟁사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그린은 케네스 해긴 목사가 강조했던 믿음의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이 시기에 그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업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결단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우려가 거듭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나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자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7일 내내 영업하던 경쟁업체들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된 반면 6일만 문을 여는 하비로비의 매장당 매출은 오히려 이전 7일 영업 시절보다 30% 더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요일에 충분한 쉼을 얻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고, 경영 전반에 걸쳐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혜와 기회들이 따라왔습니다. 부채는 기적적으로 청산되었고, 매장은 꾸준히 늘어 결국 1000개를 넘어섰으며, 직원 수는 4만 5천 명 이상, 연매출 12조 원, 회사 자본 가치는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비로비는 미국을 대표하는 공예품 유통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그린의 진짜 간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막대한 재물을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적 기초를 흔드는 세력에 맞서 거대 자본이라는 실탄을 들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는 레너드 레오와 연방주의자 협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성경적 가치를 수호할 보수 판사들을 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공화당의 핵심 후원자가 되어 사법부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집념 어린 투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후원하고 밀어붙인 보수 대법관들이 임명되었고, 마침내 2022년 1973년부터 미국 땅을 덮고 있던 낙태권 판례인 로우 버시스 웨이드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악법을 부수는 병기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들을 뿌리째 뜯어고치기 위해 사법부의 지형을 뒤흔드는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 낙태라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수만 명의 태아들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영혼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데이비드 그린은 연매출 12조 원 규모 기업의 경영자이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신탁재단에 의탁하였으며, 사후에도 이 기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법적 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매년 본인 수익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 사역에 드리고 있으며, 성경 박물관 건립과 전 세계 성경 보급 사역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손에 들고 차고에서 액자를 만들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시대의 재정적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25%의 매출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데이비드 그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영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결단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이 이야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